눈 깜짝할 사이에 새해를 맞았습니다. 정말 눈 깜짝할 사이입니다.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다시는 돌아오지 않은 2016년 지나가고 새해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혹은 또 반석을 쳐서 물을 내기도 하시고, 이렇게 참 40년 동안 그들을 하나님은 가나안 땅 가까이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가까이 와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무도 들어가 보지 못했던 땅, 모세도 안 가봤고 여호수아도 안 가봤고, 그리고 하나님만 아는 그 땅, 이 땅을 선조들부터 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땅을 가까이 왔습니다. 근데 성경 말하기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 땅이 아름다운 땅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12명의 사람들을 골라서 이제 그 땅을 가서 보게 했습니다. 그런데 2명과 10명의 차이가 아주 너무너무 큰 차이가 났습니다. 10명은 어떤 차이가 났습니까? 그 땅을 악평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땅 우리가 살 수 없는 땅이다, 이렇게 악평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악평을 할 수 있었는가?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그 땅을 보질 못했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땅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애굽과 지금 들어가 본 땅을 비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 땅은 이렇게 좋았는데, 괜찮았는데 이 땅이 이게 뭐야, 이렇게 그들은 지금 불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땅에 있어야 될, 앞으로 있을 장점은 보지 못하고 단점만 봤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참 단점만 보는 그런 잘못된 것이 우리에게 참 많습니다. 장점을 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인해서 백성들이 낙담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왔는데 이래서 되겠느냐? 근데 두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두 사람은 아니다, 그 땅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땅이다, 하나님 그 땅을 우리에게 주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그 땅을 악평했던 그 사람들은 그 땅을 보지 못했습니다. 악평을 하면서 따랐던 그 사람들도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악평했던 그 사람들과 같이 저주받았던 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앞에 놓고도 그것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고, 두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보는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섭리를 따라서 보고했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낙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오는 가운데요, 혹은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가운데서 장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40년이라고 하는 장벽,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11일 동안이면 갈 수 있는 그 땅을 그들은 40년을 돌아갔습니다. 왜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40년 동안 걸어오면서 거기 다른 두 사람은 순종했습니다. 인내했습니다. 앞에 요단강이 있었습니다. 물이 철철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도저히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요단강을 밟으니까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으로 그들이 돌고 기도로 돌았을 때 여리고성은 어김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승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방금 2017년을 지금 들어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2017년을 끝낼 때 어떤 결론이 날까? 아까 찬송 인도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과연 내가 2017년
이 시간이 왔을 때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저는 여기 이 강단에 서리라고 상상도 못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랬을 거예요. 전 목사님이 여기 와서 설교하리라고는 아마 1000분의 1도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저도 그랬고. 그런데 하나님 여기 서게 했잖아요. 여러분 설교 봤잖아요. 왜요? 전 목사 계획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계획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내 계획은 전혀 그렇게 아니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네. 이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이 앞으로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계획 안 세웠는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계획 세우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계획 세워야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발걸음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하죠. 거의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면 아름다운 땅이래요. 골짜기가 있고 산지가 있어서, 그래서 거기서 물이 흐르는 거예요. 근데 광야 올 때는 이런 땅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의식주가 염려 없는 그런 땅이래요. 광야에서는 하늘에서 주워서 먹었는데 이제는 아닌 거예요. 풍족한 양식이 있는 땅, 지하자원이 많아서 땅에서 은을 캐고 철을 캐는 그런 땅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이 옥토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제가 이스라엘 처음에 갔을 때는요, 아니 어떻게 이 땅이 복된 땅일까? 제 눈에 들어오는 건 아무것도 복될 게 없다는 거예요. 저 북쪽 가니까 조금 물 있고 산 있고 좀 그렇지, 이 남쪽으로 내려오니까 그냥 사막이야, 사막. 그런데도 거기서 먹는 과일들은 얼마나 맛있는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스라엘 그 대사분이 신학교 와서 강의를 1시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이스라엘의 한강 같은 이런 강이 있으면 엄청난 기적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래요. 거기는 그 요단강이 그 전에 있었습니다만 제가 갔을 땐 요단강이 물이 없었어요. 저 위에 갈릴리 올라가야 물이 좀 있었지. 그런 땅인데 그 땅을 아름다운 땅이라, 좋은 땅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 그것은 결론에 가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에게 맡겨줘서 그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들어내야 되는 땅, 내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을 기적의 수학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분이 이상한 수학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더라고요. 이 설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내용들을. 근데 저는 이건 이상한 수학이 아니고 기적의 수학이다, 저는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자, 5 더하기 2는 몇이죠? 5 더하기 2는 몇이야? 7? 초등학생들 손 들어봐. 초등학교 손 들어봐. 5 더하기 2는 몇이야? 지금 또 성에다 다 틀렸어요. 5천이 5천. 보르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제 됩니까? 자, 또 보니까 7 더하기 2는 얼마죠? 4천. 이제 나오는 겁니다. 예. 이런 숫자가 많은데 이거 다 말할 수가 없고. 자, 우리 초등학생들의 상금 있어. 이건 하나 더하기 하나는 얼마지? 손 들어봐. 초등학생 손 들어봐. 하나 더하기 하나는 얼마야? 너무 쉬워서 안 돼? 그럼 중학생들 한번 해봐. 어른들 한번 해보세요. 하나 더하기 하나 얼마죠? 예? 하나. 예. 어떻게 하나 더하기 하나가 하나냐? 창세기 말했잖아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니까 한 몸이 되었다. 그럼 또 하나 더하기 믿음은 얼마죠? 하나 더하기 믿음 뭐예요? 어디 자신 있게 대답하는 사람 대학 청년부 있어요? 내가 돈 모자라면 우리 장로님들한테 꽃이라도 내가 줄 테니까 자신 있게 없어요? 야, 이따가 난예배 때 사용해야 되겠다. 상금 문제. 나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 지갑을 내가 안 가지고 나와서 한복 입다니 지갑을 못 넣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앉아서 기도하다가 상금 모자라면 장로님 5만 원 내놓으시오. 그러니까 청년부한테 대학부한테는 5만 원 주려고 그래서 사실은 상금이 작은 거 아니지. 이제 이때 난예배 때 보자고 이제. 예. 1 플러스 믿음이라는 것은 한정이 없는 거예요. 믿음대로예요. 믿음대로 받는 거예요. 예. 그게 하나님 은혜고 그게 하나님의 기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건 하나님과 동행해야만 돼요. 하나님과 같이 가야 돼요. 혼자 가지고는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동행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제멋대로 하려고 그래요. 주님이 같이 가는데도 느끼지를 못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어떻게 했어요? 주님과 같이 갔잖아요. 주님이 두 제자가 가는데 따라갔잖아요. 같이 또 대화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주님이라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야단 맞으면서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같이 계세요. 집에도 같이 계시고 직장에도 같이 계시고 어디든지.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을 제외하고 살아. 생각지 않고 살아. 그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말씀 안에 살아가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이 2017년을 인도해 주시기를.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지를 가야 되는데 아주 정글인 거예요.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주민 이제 한 사람을 샀어요. 이제 안내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앞서가면서 길을 내가면서 이제 가는 겁니다. 이거 물었어요. 그 원주민한테. 아니, 이 지도도 없이 이거 어떻게 갑니까? 하니까 원주민이 하는 말이, 안내도 이게 안내서도 없고 그러는데, 예, 제가 지도고요, 제가 안내서입니다. 원주민이 그러더래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더니 정말 선교사님이 가려고 했던 그 자리, 그 선교지까지 딱 안내해 주더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가는 길은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안내자가 되시고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 농부들이 회의를 했어요. 자, 우리가 농사를 잘 져야 되겠는데 우리 좀 이렇게 하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 간섭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우리 간섭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달라는 대로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농부들이 이제 회의를 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탁을 해서 하나님께, 그래요, 근데 하자는 대로 하지. 그리고 이제 1년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추수하는데 엉망인 거예요. 얼마 없어요, 열매가. 농부들이 화가 났어. 짜증이 나서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왜 그러냐? 아니, 저희가 해달라는 대로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농사를 잘 지었는데 왜 이렇게 열매가 얼마 없습니까? 아니야, 난 너희들이 해달라는 대로 해줬어. 비 달라면 비 주고, 햇빛 많게 해달라면 햇빛 많이 해주고, 너희들이 해달라는 대로 했잖아. 그래서 나는 뭐 네가 해달라는 대로 해줬으니까 나한테 책임 돌리지 마라. 때로는 바람도 불어야 되고 비도 와야 되고 햇빛도 줘야 되고 또 온도 차이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하는데, 농부들은 자기 생각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은 것들은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발걸음 속에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마치 이제 막 걸음마 하는 아이가 엄마 손잡으려면 막 뛰어내고 지가 가려고 하는 것처럼. 지가 혼자 가면 잘 갈 것 같지만 넘어지고 무릎 깨지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같이 가자고 그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하고 우리가 같이 갈 수 있겠느냐?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서. 내 생각,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서. 자, 성경에 말이죠, 우리에게 약속한 축복들이 있어요. 우리 대학부 주일학교 학생들, 고등부들 기억하자. 이따 또 물어볼지 몰라. 그 약속이 32,500가지래. 그러니까 더 이상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것이 너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게. 그러니까 복의 약속이 32,500개. 몇 개요? 잘 기억하고 있어. 그러면 내가 지금 몇 살인데 앞으로 90까지 산다. 그러면은 하루에 몇 개 정도 복이 있겠나? 난 10살인데 1살부터 90살까지 사는 분이 1살부터 그러니까 1년에 한 개더라고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전 목사 같으면 이제 몇 살 살지 모르지. 한 10년 더 산다고 생각하면은 엄청 하루에 많은 축복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몰라요. 성경 보면서도. 이걸 우리에게 주셨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 그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 가지고 있지? 핸드폰 가지고 있는데 사용할 줄 아느냐? 얼마 정도? 난 별로 사용 못 하거든. 자꾸 물어봐. 딸내미한테도 물어보고 아들내미한테도 물어보고 또 이제 교회 오면 우리 교육자들한테도 물어보고 해서 뭐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귀찮아. 내가 뭐 연구하고 뭐 하는 거야. 근데 누가 얼마나 그것을 잘 설명서를 알고 그것을 사용해 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내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느냐, 내 것으로 만드느냐,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주시느냐, 그것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도 너희가 기도해야 할지니라. 그래도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저 바벨론이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데 70년 만에 그들이 이제 회복될 것입니다. 예언했어요, 예레미야가. 근데 그 예언했던 그 회복이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다시 이제 적국에서 해방돼서 돌아가는 일, 내 고국의 땅으로 돌아가는 일, 내가 어려움에서 살던 그 모든 것들에서 다시 일어나는 일, 이 모든 것들을 줄 것인데, 근데 약속했지만은 너희가 기도해야 받을 것이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준다는 겁니다. 이 속에 있는 말씀들을, 성경 말씀들을 알고만 있어서는 안 돼.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 그 말씀을 내가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이 내 것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축복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 그러나 기도해야 된다는 말은 너희가 변화돼야 된다.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변화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다시 말해서 내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변화된 것. 예수 내가 10년 믿었는데, 20년 믿었는데, 50년, 70년, 80년 믿었는데도 변하지 못하는 자기 온고집 속에, 습관 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내 습관 가지고 믿는 게 아니에요. 아는 지식 가지고 믿는 거 아니에요. 장로님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는 그 삶이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그냥 종교인이에요. 그냥 내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분이 40일 금식기도 했어요. 엄청나죠. 난 40일 금식기도 못했어요. 이건 죽을 각오하고 해야 40일 금식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제일 말썽꾸러기가 누구냐? 40일 금식기도 한 사람이. 문제 아니에요? 내가 거기에 가봐서 알아. 그럼 그 사람 뭐야? 금식기도 40일 뭐 했어요? 자기 세우려고 한 거예요. 자기 위상. 다른 사람한테 내 믿음 좋은 사람이야. 내 이래도 그래도 금식했어. 라고 하는 그런 거 보여주려고. 그 신앙 아니에요, 그건요. 어느 교회에서는 성경 박사가 있었어요. 아주 66권을 달라고 외우다시피 해요. 성경 제일 많이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 교회 제일 말썽거리야. 아까 40일 금식한 그 교회 목사님 와서 3개월 이상 있지 못해. 성경 120번 읽으면서 그 성경을 다 암송하다시피 했는데 그게 와서 목사님이 3개월, 6개월 이상 목회를 못해. 왜?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 성경 많이 읽었으면 뭐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경 많이 읽었어도 그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목사 됐어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 많아요. 장로, 권사 됐어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 많아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기적이 있다 있기는 모르는 거. 모르는 거 기적이야 참. 그렇게 교회 오래 다녔는데도 아직도 갓난아기처럼 살고 있는 것 기적이야. 하나님은 그런 기적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어떤 사람이 운전하고 가는데 빨간 불이 탁 켜지는 거예요. 막 브레이크 잡고. 어제만 같았어도 그렇게 됐으면은 아침마다 멀리서 오거든요. 요새 이제 교회에서 좀 잠을 많이 잡니다마는.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여기 하는 시간이 있어. 가면 불이 바뀌어져. 그러니까 내가 조금 빨리 가면은 요거 바뀌기 전에 통과되거든. 근데 요 앞에 간 사람이 요 천천히 아랑곳게 넘어가는 거야. 그냥 속이 터지지 이렇게. 그러다가도 속이 터다가도 주여 주여 하고 나면 그냥 속이 쑥 내려가. 내가 뭐 이렇게 빨리 바삐 가려고 그러나. 뭐가 뭐 있다고. 내가 그저 천천히 가면 되지. 근데 이 사람이 어제까지만 해도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욕을 해야 되는 거야. 그냥 입에서 그냥 막 쌍욕이 막 나가는 거야. 그런데 어제하고 달리 오늘은 그런 상황이 딱 벌어지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라고 사인이 바뀌었네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이 큐티를 시작했어.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어. 하나님 말씀을 먹으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기적인 것입니다. 다른 게 기적이 아니에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독일의 뀼른 지방에 그 세계 제2차 대전 때 전쟁 포로가 남겼던 한 글이 있었습니다. 그 글이 뭐냐면 태양이 구름에 가려져 햇빛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태양의 존재함을 믿노라. 비록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으심을 믿노라. 구름이 끼고 그랬다 할지라도 태양은 분명히 있어. 없어진 게 아니야. 이분은 하나님이 침묵을 지켜. 뭐가 기도 응답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 존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까이 계십니다. 문제는 내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총과 하나님 축복을 우리는 내 고집으로 막고 있어. 내 생각으로 막고 있어. 내 방법으로 그것을 막고 있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일을 저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17년을 걸어갈 때 풍랑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발을 디뎌 나가면 그 풍랑이 잔잔해질 것입니다. 기적의 수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그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모든 것에서 앞세우는 그런 삶,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나를 내드리는 거예요. 이게 기적인 거예요. 어제 내가 그것을 못했어. 그러나 이제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기적인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것, 기적입니다. 제가 살아있는 것, 기적인 것입니다. 저는 한국 오면서 저는 그렇게 혼자 중얼댔어요. 하나님 나를 빨리 데려가시지. 빨리 데려가시지.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빨리 데려가지 아니한 이유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내게 건강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하는 이 모든 것, 또 내 아이들이 건강하게 뛰어노는 것, 아이들이 잘하고 있는 것, 아이들이 세계에서 살고 있는 것,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이가 어렵고 아이 때문에 고통스럽지만은 그래도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하고 설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 속에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불어넣어 주신 것, 이게 얼마나 큰 감사한가. 여러분, 베드로가 풍랑을 보고 무사하다가 주의 말씀을 듣고 걸어갔습니다. 물 위로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제 17년을 주님이 걸어오라고 그럽니다. 앞에 가시면서 따라오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따라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금년 마칠 때는 어떻든 간에 후회 없기를 바랍니다. 잘하고 후회 없으면 더 좋겠고, 못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반전해서 다른 것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나는 잘못했는데, 분명히 내가 잘못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나를 좋은 것을 역사해 주시더라고요. 돌려주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신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모든 건강, 모든 면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